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1장 19절부터 이제 2장 13절까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들으셨기 때문에 복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왜 좀 성도들에게 좀 많이 전하게 됐나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이렇게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시골 교회 그 전도사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청년 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신학을 야간 신학교를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집도 이렇게 그 시골에서 올라왔고 또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께서 그 결혼하시면서는 그 신학을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신학을 그만두시고 이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참 신앙이 좋은,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님인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이유가 뭔가 하면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지금 돈 번다고 사업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항상,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웬만큼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업이 계속 망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다시 신앙도 회복하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한 30년 정도 만에 이제 신학교를 복학을 하셨습니다. 복학.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뭐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신학을 이제 복학을 하셔서 이제 시골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 동생이 있는데, 이제 또 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가지고 이제 신실하게 그 길을 가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는 2남 2녀, 제가 장남인데, 그래도 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집에 부채도 많고 뭐 이래서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좀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제가 하면서 그 내수동 교회라고, 이제 당시에는 그 우리 한국에서는 그도 대학부로서는 가장 이렇게 유명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생활을 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제가 대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부담이 있었던 게,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소위 잘난 사람들도 잘 도와야 되지만, 이제 이 시대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뭔가 섬겨야 되지 않는가. 특별히 제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 과에 전국 1등, 2등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다 이제 소위 데모를 하다가 다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전국에서 1등, 2등을 했던 애들도 이제 참 가난한 소위 민중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참 뭐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제 기독교는 모이면 항상 부자가 되고 또 성공하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제 거기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것이 제 마음에는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어려운 분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지금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들어서 있는 곳인데, 과거에는 그곳이 이제 난지도라고 불리는 그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제가 그 84년도에 난지도라는 곳을 한번 갔었는데, 저도 이렇게 꽤 가난한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야,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그 모습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언젠가 한번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곳에 있는 분들을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3년 동안 제가 그 난지도에 있는 반석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소위 빈민사역을 했습니다. 빈민사역. 이제 거기에서 참 제가 목격을 했던 것이 지금도 반복이 되지만 소위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그런 갈등들, 그리고 또 참 난지도라고 가난한 곳에 갔을 때 그곳에 펼쳐지는 수많은 다툼과 싸움들을 저는 참 그곳에서 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참 신학을 이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라진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은 싸우고 있고 교회도 역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참 목회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제가 IBF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곳에 잠깐 제가 관계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성경을 연구를 했고, 그때 이제 공부를 했던 말씀이 이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이대로 내가 살아가면 뭔가 이렇게 내가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내가 섬기는 이제 교회도 그렇고 조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약 한 시간이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난 이제 한 30년을 돌아볼 때 제가 만약에 이 30대 초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이제 깨닫지 못했다면 제 개인의 삶과 그리고 제가 섬기는 이제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게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사역자분들도 이렇게 계실 수 있는데,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 이 교훈을 한번 가지고 또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아마 저는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에는 이제 외적인 어려움이 항상 찾아오고 또 내적인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앞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 시험, 외적인 고난, 내적인 유혹을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잘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시련,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유혹, 이것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그리고 27절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세 가지 내용에 근거해서 2장, 3장, 4장의 내용을 이제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을 보시면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참 이렇게 바른 관계를 참 맺을 때,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렇게 고난도 많고 또 유혹도 많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고난과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경건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 첫 번째는 빨리 할 것과 더디 할 것,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여기에는 먼저 속히 할 것이 나옵니다. 속히 할 것, 빨리 할 것. 빨리 할 것과 더디 할 것, 천천히 할 것,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히 할 것은 무엇이냐? 듣기는 속히 해라. 여러분, 여기 듣기의 내용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유혹을 만나든 이것을 바르게 대처하려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제 참 고난이 찾아오고 또 유혹이 올 때 내가 이런 삶의 모습이면 이제 더 이상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들도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속히 할 것은 무엇이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속히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천히 할 것. 더디 하는 것은 천천히입니다. 슬로우. 천천히 해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여러분, 아마 이 두 가지는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거 천천히 하라는 것은 막 분노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분노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해라.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구 쪽은 아마 이 경상도 쪽은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 이거를 막 퍼붓습니다. 이 대구 쪽은 그래서 이제 막 평소에 이렇게 그냥 참다가 하는데 갑자기 한번 필 받으면 그냥 막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쏟아내거든요. 쏟아내는 것. 그래서 대구에 오면 사역하는 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화를 내서 막 쏟아내는데 이게 지금 일 때문인지 5년 전 일 때문인지 10년 전 일 때문인지 이거 구별하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 저는 이제 충청도 쪽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말이 빨라지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할 때 천천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내는 것을 어떻게, 성내서 성이 나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천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요즘은 별로 그게 안 나오는데, 과거에는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축구라든가 이런 거 보면 결정적인 순간
딱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한번 비추어 줍니다.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그 장면을 이렇게 비추어 주면 야, 저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때 야, 성내서 말할 때는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이 화를 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야, 이게 좀 빨리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슬로우 비디오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도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은 서울 여자고 저는 대구니까 뭐 정말 자주 싸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는 야, 이 여편내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당에서 이야기할 때 서로 막 열불 막 나고 이럴 때 장로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이제 화가 났나 안 났나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우리 목사님의 말이 느려지면 아, 지금 열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제안들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성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해라. 천천히 슬로우. 근데 우리 아마 충청도 쪽은 원래 천천히 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천천히 성내는 것, 말하는 것 천천히 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는 이제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거는 아마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충청도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저도 뭐 모태신앙이고 또 제 친구들도 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그러면 우리 어린 마음에 이제 한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쯤에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교회에서 재직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격이 안 되지만 저런데 몰래 숨어가지고 우리가 그 장면을 봤어요. 보면서 내기를 합니다. 내기. 무슨 내기를 하나? 오늘 재직회 때 싸울까 안 싸울까?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걸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 재직회가 뒤에서 숨어서 보는데 좀 평안해요, 평안. 근데 이제 갑자기 한 점잖은 집사님이 일어나시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거 하면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 그러면 뒤에 앉아있던 우리가 박수 치면서 야,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다. 여러분, 아마 그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싸울 때, 그리고 가정에서 싸울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하나?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두면 우리 가정도 그리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그냥 침묵하지 않고 싸울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그 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소위 보수와 진보 간의 그 갈등, 저도 한복판에 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왜 싸우나? 라고 물으면, 왜 분노하냐? 라고 물으면 예외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분노해야 된다는 거죠.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제일 충격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도 화가 나서 성전 가서 뒤집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전히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노를 정당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고, 화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참 저는 잘 통제가 되지는 않지만 참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천천히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분노가, 여러분, 세상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냐?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변혁의 힘을 무엇을 삼으려고 하나? 분노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1절, 그러므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려라. 대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도록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온유함, 겸손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한번 질문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한번 연관을 해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좀 헷갈리시죠? 지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내버려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대상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일까요? 대상이.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천천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냐? 지금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 성내고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은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분노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너한테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분노를 막 퍼붓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성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가 분노하고 있을 때는 언제냐? 여러분, 너 자신이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가득 차 있을 때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는, 제가 이제 그 난지도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저는 대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처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은 굉장히 거친 애들입니다. 부모님들, 학교도 완전히 포기했는 애들인데, 근데 이 애들한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뭐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의자가 없는 공간이었으니까 그냥 설교를 하면 다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듣지를 않고 그냥 설교 그냥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첫 인사는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얘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 쿨하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설교만 하면 애들이 또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듣지를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니, 내가 서울에서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내가 내려놓고, 참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 돕기 위해서 왔는데, 야,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냐. 설교 때 그래도 한번 흉내라도 내줘야 되지,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냐.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계속 애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참다 그냥 욕 몇 마디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그 난지도에 이제 쓰레기 더미 주위를 제가 쭉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냈죠. 하나님, 아니 내가 이 좋은 마음 가지고 이 어려운 아이들 돕겠다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에만 우아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좀 내려와서 애들 좀 앉혀주고 뭔가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지. 하나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원망을 이렇게 퍼부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무슨 말씀을, 이거는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놈아, 나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이거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제 설교를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더 열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내가 대학생들 대한테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저 그래도 하나님 돌아다니게 할 만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야, 너 도대체 중고등학생들 앉혀놓고 무슨 설교했냐? 무슨 설교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아이들 앉혀놓고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무슨 설교? 그때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니?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 압박, 이 부당한 압제를 끊고, 야, 너희들 정신 차려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제가 노상 이런 설교를 했으니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입만 벌리면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적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야, 애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게, 나는 이때까지 모든 문제는 애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작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저한테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사람들이 제 설교를 외면하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도전이, 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한번 설교해봐.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한번 설교해봐.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난지도에 3년을 있으면서 그냥 저는 어려운 사람 돕는다라는 것과 함께 제 모든 관심은 이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제 설교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애들이 서론, 애들도 여러분 돌아다니는 애들도 설교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라는 걸 알고 서론은 들을 것이 없다라고 애들이 압니다. 그래서 서론 때는 떠들어요. 근데 끝까지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제 설교의 서론을 그때부터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리고 애들은 정말 우리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다 떠들다가. 그래서 제가 무슨 또 그 다음에 설교했는데 애들이 막 돌아다니다 갑자기 잠깐 멈추고 저를 보고 한번 씩 웃어줬어요.
그리고 또 돌아다녀. 그럼 그때 여러분 참 저한테는 엄청난 순간이죠. 야, 내가 도대체 집에 가서 제가 피드백을 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그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놈들이 돌아다니다가 잠깐 멈추어서 나를 보고 한번 웃어줬을까.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살피다 보면 제가 사용했던 단어가 있고 표현이 있고 이게 이제 그들과 소위 소통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별표 5개 치면서 야, 내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써먹는다. 그리고 애들과 정말 저는 우리 처가가 지금 외국에 캐나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캐나다에 가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우리 처갓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를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난주 애들이 그냥 와, 사모님이 가셨다.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라면 끓여 먹고 놀고 물 빠뜨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 표현 방식들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뒤엉켜서 주 안에서 놀았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애들이 조금씩 앉아있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제 목회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했던,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모든 실패의 원인을 바로 성도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적합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경우 적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앞장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앞장선 사람들은 언제나 검사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것이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어떠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자기 속에 자리 잡아지는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저는 참 대구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대구 지역도 참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노회도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저는 참 대구 올 때 그냥 소박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면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사랑받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랑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들을 낼 때 언제나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건가?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 건가? 훗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 결정들을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 그리고 또 성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들은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걸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정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버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 겸손히.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22절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23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쳐다보듯이 자기를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24절을 25절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명확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 까무라 상들이 너무 많아요. 듣고 나면 다 까먹어 버리는 다 까무라 상들. 저는 이제 항상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다까무라가 되지 말고 다낙가가 되어야 된다. 다낙가. 하나님 말씀을 다 낚는, 낚아서 내 것이 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가?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거울 쳐다보듯이 말씀을 대하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여기 집회 오시기 전에 거울 아마 보고 오셨을 텐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침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지금도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수 있죠. 여러분, 거울은 뭔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이렇구나 잠시 고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그냥 일회용으로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자유롭게 하는 이 율법은 들여다 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들여다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보물. 여러분,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아마 애들 공부시킬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제일 단순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습을 해서 미리 수업 들을 때 그 수업의 시간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들었던 말씀 바로 복습을 해가지고 이것이 더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복습을 해서 새겨놓고, 그리고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살펴서 어떤 소위 문제 변화가 와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복음이죠. 복습입니다. 복습.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행동을 바꾸려면 뭘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까? 예습과 함께 복습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그냥 여기서 좋았다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따져보고 또 복습하고 익히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가운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예습 그리고 복습 이거 좀 철저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귀중한 보물 찾는 것처럼 들여다봐라. 복습 좀 해라. 복습.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바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옛날에 아마 여기도 그러실 건데 옛날에 그 아주 오래된 그 아파트들은 이제 쓰레기를 왜 그 위에서 막 탁통 열고 이렇게 던지면 밑에 쓰레기가 떨어지는 오래된 우리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자취를 남자 8명하고 자취를 제가 한 7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활비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친구들끼리 같이 모였는데 생활비를 하고 그것 갖고 이제 반값하고 식사를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항상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월말쯤 되면 약간 넉넉한 아이들한테 부탁을 해서 먼저 부모님께 돈을 좀 송금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바로 온라인 아니면은 뭐 바로 이제 지금은 이체가 되니까 이게 송금이 되니까 가능한데 옛날에는 저희가 대학 80년대 초반 80년대는 이렇게 송금이 잘 없었고 주로 전보로 돈을 보냈습니다. 전보로 이렇게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한테 우리 후배한테 하나 야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돈 좀 보내라고 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이야기해서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전보가 날라왔어요. 그게 이제 근데 우리는 뭘 기대했나? 돈을 기대했어요. 돈을. 그런데 돈은 없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제 메리아스 뭐 런닝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담아놓은 이 네모 박스. 거기에는 이제 옷 네모 이렇게거나 뭐 이렇게 속옷 정도가 담겨져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다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물만 꺼내고 그걸 이제 쓰레기통에, 우리 5층에 6층에 살았는데 딱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봐라. 어떻게 됐냐.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는 그 소위 메리아스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님이 단디 하신다고 그 박스 밑에다가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서 돈을 보내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쓰레기, 그 밑에 있는, 그 통 밑에 있는 소위 봉투는 이미 쓰레기통에 떨어져가지고 1층에 그 다 모이잖아요, 쓰레기가. 여러분, 그날 우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가 랜턴 들고 가서 1층에 있는 그 넓은 쓰레기 더미를 다 뒤졌어요. 정말 다 들여다봤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찾고 역시 돈은 오래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삼겹살 먹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돈 쓰레기통에 떨어졌을 때 그거 다 들여다봤어요. 다 들여다보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 답이 주어져 있겠습니까? 안 주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답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그래서 그 답을 찾아내면 그 행하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유혹과 그리고 고된 시련, 이 어떤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을 속히 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제일 먼저 속히 하고, 천천히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내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근데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는 바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작 분노하고 있는 너 자신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죠? 이 모든 악을 내 속에서 내버리고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내 분노를 내려놓고 내 영혼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 25절 마지막에 기록했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마다 일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방법.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말을 뒤집으면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 시대의 약자를 여러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은 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분 예배 아니면은 소위 성령 충만 이런 표현 별로 담겨져 있지 않죠.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자기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 시대의 약자들을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2장 1절부터 13절, 요거는 원래 따로 떼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그 저녁에 2장 후반부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전반부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고아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절대로 같이 붙잡을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여러분, 이 취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너가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너가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네가 결정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자, 그런 다음 이제 2절부터 예를 하나 듭니다. 아마 이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사례였던 것 같아요. 3절, 2절 말씀에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이것은 뭡니까?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거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부자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올 때, 이제 죄송합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3절 말씀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이거는 뭡니까?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야, 이게 훌륭한 분이 한번 들어왔구나. 예? 눈여겨보는 겁니다. 눈여겨보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여러분, 고대 우리 회당에도 상석이 있었습니다. 손님들, 훌륭한 분들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상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3절 후반부, 가난한 사람한테는 무관심입니다.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실제 있었던 일. 여러분, 사랑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도 이제 세월이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정말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랑의 공동체도 한 30년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차별이 나타나는. 그래서 뭔가 조건이 좋은 부자와, 그리고 부자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상석에다가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그리고 이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는 이 행동이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4절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악한 생각은 악한 동기입니다. 악한 동기로 여러분, 부자 지위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야, 저분은 우리 교회에 덕이 될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짐이 될 사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했는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이면 선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이면 그것은 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택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똑같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미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 택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함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미래 우리들의 삶을 복주시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렇게 사도는 도전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비슷할 텐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초기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릴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사자 달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소위 말해서 유명한 의사, 판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사, 한 사자 달린 사람, 우리 교회도 한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자기는 가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정말 이렇게 박대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는 가진 자들의 교회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소위 말해서 강남, 한국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 그리고 천국 밑에 있는, 천당 밑에 있는 분당, 이런 데가 가장 복음화율이 높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성공한 부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와 권력을 따라서 불나방처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6절 후반부에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7절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한테 이런 도전이죠. 야, 성도들아,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도.
이런 부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부자들 어떻게 하냐? 그 부자들은 여러분 우리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우리들을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가장 비웃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 부자들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업신여기고 비웃는데 왜 너희는 그들에게 바로 굽신거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8절부터가 핵심인데, 8절 한번 보시죠.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9절 말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잡하죠. 결론은 이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뭐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에도 어느 교회나 있는 끼리끼리가 있잖아요. 끼리끼리.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끼리끼리. 여러분, 거기 가면 서로를 천사같이 잘 사랑하고 섬겨줘요. 그 사람들만.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범법 행위다.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들을 봤지만 제대로 설명한 성경을 제가 해석들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칼빈 주석을 보다 보니까, 칼빈이 법을 전공했거든요. 칼빈이 정말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게 결국 법은 뭡니까? 전부 다를 지켜야 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한번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러면 붙잡힌 사람들의 99%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20년 운전하는 동안 한 번도 제가 신호위기 어긴 적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니가 편찮을 주고 해서 너무 급해서 지금 가다가 20년 만에 처음 제가 오늘 신호를 한번 위반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신호 지킨 것으로 이 잘못이 덮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경찰의 반응은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벌칙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입니다. 전체를 지킬 때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그 법 중에 일부, 전부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깨트리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을 하면 그것은 바로 범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법을 지킨다는 건 전체를 지키는 것이 법이고, 일부를 지키게 되면 범법 행위가 됩니다. 이건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건 이 법을 깨트리는 거다.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 중에 너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 중에 너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전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의 일부만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은 바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위 부자들, 내 이웃 중에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죠. 그 이웃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동양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웃은 무엇이냐? 전체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내 이웃 중에 일부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바로 깨트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참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저한테 참 쓸쓸한 씁쓸한 말을 남기고 떠났던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뭐라, 목사님, 교회를 떠나면서 해보고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돈 벌어서 오겠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여러분, 참 저는 청년들을 오래 상대했기 때문에, 요즘 뭐 이건 옛날 이야기지만 자기는 이제 여상을 다녔는데, 그리고 은행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사회에서 살 때도 대학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자기 자신이 초라해진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은행 좋은 곳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 와서 대학 나오지 못한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교회에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야, 너 대학 가면 그 좋은 직장 다시 못 얻을 텐데. 근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못 얻어도 괜찮습니다. 전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자기는 교회에서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직장을 가지를 못했어요. 저는 참 이 교회 속에 오늘날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초리들. 여러분, 교회는 무서운 게 눈초리입니다. 눈초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어떠냐? 결국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스페셜 어텐션, 스페셜한 어텐션, 특별하게 주목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었느냐? 잘난 사람 더 잘나게 만들고 못난 사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되어져 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도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인간의 정서에도 배치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범법 행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번 보시죠. 이제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사람인데, 이거는 성령께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는데, 잘 보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이 바로 심판을 이기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 결국 결론이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여러분, 바로 교회는 차별이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겠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환난도 많고 유혹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속히 하고, 여러분, 분노를 잘 통제하고, 분노가 나를 지배할 때 먼저 나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마음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은 세 가지,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라. 차별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도 배치가 되고 인간의 정서에도 배치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